네.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제 떡 잘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는 떡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딸만 7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제가 거의 방치되는 수준으로 집에서 자랐는데, 저는 교회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받기만 했던 제가 귀하신 목사님들께 떡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떡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 먹는 음식입니다. 또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음식이 바로 떡입니다.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설기, 가래떡, 시루떡, 바람떡, 찹쌀떡 등등 굉장히 많은 떡이 나옵니다. 요즘은 또 맛도 모양도 다양한 많은 종류의 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모양 그대로의 쌀로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루가 되고 어우러지고 뜨거운 열을 가하는 과정이 지나야 예쁘고 맛있는 떡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넷째 언니가 의정부에서 떡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셋째 언니랑 다섯째 언니가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된다고 하며 한강 신도시에서 장사를 해보자고 갑자기 뜬금없이 넷째 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근데 한강 신도시는 제가 사는 동네였고, 그러니까 언니들이 네가 가게 자리를 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2년 전인데요. 그때 서울에서 유치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자리를 알아줄 수는 있다 하면서 장사를 그래 언니들을 돕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럼 나는 언니 여기서 교회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것도 좋겠다. 그러면 경화를 걸어서 교회도 개척하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네 자매가 함께 모여서 떡집과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떡집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지만 떡집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넓은 장소, 그리고 교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알아보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대출도 받아보고 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저는 분명히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어떤 거냐면요.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기관을 합쳐놓은 기업의 한 형태인데요. 이 비영리 기관에서 수익 활동을 하고 전통적인 기업에서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회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교회가 경제적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개발비도 지원받고 인력도 지원받고 영업이나 판로 개척도 해주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도 하고 떡도 만드는 곳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떡이 이제는 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의 도구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을 왜 내가 실패를 자꾸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일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일하고 싶지? 라는 부분에서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특별히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이 떡 기술을 배워서 노동의 즐거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떡 제조부는 50대 이상 남자 3분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 중에 2사람이 떡 기술을 그때 배워서 지금 열심히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실패할까? 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요, 주위에 문 닫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리고 교회만, 목회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 월급을 삭감도 하고 성도들은 희생하면서 기도하고 회사는 열심히 떡을 만드는 일 그리고 떡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어느 한 가정도 경제적인 이유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5째 언니는 2년 전까지 억대 연봉을 받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억대 연봉을 받기까지는 정말 쉴 새 없이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이 단절된 생활 속에서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깨지고 언니가 매일 하는 일이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니 갑자기 회사에다 사표를 내고 저희 떡집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저희 회사 유로디아에 마이너스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함께 나누는 기쁨과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돈으로 인해서 깨지고 단절됐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와 좌절의 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일하는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을 향한 복음 전파로 설정해 놓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이 바로 보이게 됐고요. 그 현실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일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저에게 떡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떡은 수고와 정성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저희 어제 약식 드셨죠? 네. 약식 맛이 어떠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약식은요, 4일간 만드는 거예요. 이 약식은 처음에 찹쌀을 물에 불리는데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쪄서 양념을 섞어서 골고루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간격으로 얘를 뒤집어줘야 돼요. 그 30분간 뒤집어주는 30분의 시간이 지나서 뒤집어주는 걸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을 하거든요.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서 3일간 숙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다시 찝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견과류를 넣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잘라서 이렇게 포장이 됐어요. 그래서 양념이 잘 배어들어 있고 이게 여기에 어떤 첨가물도 첨가되지 않았고 숙성된 맛이기 때문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약식 4일 동안 만들었어요. 정성으로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떡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정성스럽게 저를 품고 계셨으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떡이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잔치의 상징입니다. 저희 일하는 멤버인 저희 형부들이요, 떡을 만들면서 대화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동서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전도할 수 없었지만 떡을 팔면서 고객들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를 낳고 육아로 힘들어하는 저희 떡집 고객이 4살, 6살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같이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저희 손님 없는 시간에 큐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큐티를 한 달간 진행했는데요. 이 아이들과 정말 재밌는 큐티와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정말 이 친구들이 4살, 6살이지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1호 성도이신 정계순 성도님은요, 불자이셨는데 오랜 시간 불교에 계셨던 분인데 저희 떡집과 친해지면서 떡집 고객이 되셔서 저희 1호 성도가 되셨고요. 저에게 세례를 약속하신 1호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1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는요,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저희 음악회에 와서 음악을 듣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 교우들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떡을 이제 만들고 판매하는 일에서 저희가 이제는 조금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유튜브와 네이버로 라이브 방송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떡 이야기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떡에 대한 소개를 하는 방송인데요, 이 일의 시작도 떡으로 인해서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떡을 팔다 보니까 특별히 떡을 좋아하시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이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할미떡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계실 때 영상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즘 부지런히 저희 어머니 영상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상조이신 어르신들의 아카이브인데요.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살아있는 생생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찍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일들로 해서 용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적 시간 흐름 수가 많아지면 유튜브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돼야 그때부터 카운트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천국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 떡집은 매일 천국잔치가 열리며 지역사회에 이 영향력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은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색 목감장사 루디아의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저희 자매들은 장사를 하며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쓰임받았던 여인 유오디아처럼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 사역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 나의 주님이네 주님의 은혜에 넘기려 한번 주옵소서 주의 새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을 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게 드리고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내일도 오전 9시에 네 분의 목사님들이